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아멘. 세계 영화인들이 교과서처럼 봐야 되는 영화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 영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꼽고 반드시 보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525만 명을 우리나라에서 영화관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았었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내용은 81년부터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화성에서 부녀자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살인의 추억이냐? 그냥 근사한 말을 갖다 붙이려고 살인 그리고 그걸 회상한다는 추억이냐? 한참 공권력이 그리고 형사들이 살인범을 추적하려고 밤낮으로 추적을 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 살인범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1919년에 우연히 DNA 검사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살인범을 찾게 됩니다만 그건 한참의 시간이 지나버리고 난 다음에 그 일에 시달리고 언론의 질타를 받고 사람들에게 왜 범인을 잡지 못하냐고 화성을 떠올리면 사람들이 살인범을 연상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치를 떨게 만들었던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형사들에게는 두고두고 못내 아쉽고 범인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살인의 추억이라고 합니다. 잊어지지 않는 기억들, 이게 추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추억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자주 은혜를 받겠지만 내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장소와 그때가 기억이 나게 하는 추억이 돋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버지의 사랑을 부딪혀 버리고야 말았던 그 은혜에 대한 추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추억은 어떤 겁니까? 어쩌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과 추억들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고 혹은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이 돋아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서보고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에게도 수없이 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지만 딱 찍어서 이야기하라면 바로 헷갈릴 일 없이 딱 뽑아낼 수 있는 은혜의 추억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시절 유학을 앞에 놓고 준비하고 있던 저를 콜링했습니다. 저는 유학 가서 공부 잘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부흥회를 쫓아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그 콜링이 저에게는 감사도 아니었고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작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날 포기해 주세요. 그리고 약 1년쯤 되었을 때 마지막 대못을 하나님께 박아서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40일을 새벽 기도를 다니며 작정 기도를 하고 마지막 단판을 지으려고 용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경기도 진천에 갔습니다. 진천 맞나요? 진천. 네? 충청도죠? 진천에 갔습니다. 그리고 약 9시쯤 되었었던 시간인데 오전에 버스를 아무거나 올라탔더니 산 등성이 깊은 동산으로 가는 곳에서 내렸어요. 제가 내리는 장소에 머리를 빡빡 깎은 저 우리 최형만 목사님 같지 않은 중이 한 명 같이 내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버스를 중과 제가 내렸는데 중이 저를 기다리고 한참 동안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내리면 사찰을 가는 것밖에 없는데 저 젊은 청년이 왜 내려가지고 가만히 있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이 가기를 한참 기다렸어요. 그리고 중이 떠나가고 나서 산등성이에서부터 골짜기로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 장소를 만들고 물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을 찾아서 자리를 만들고 나뭇가지를 치우고 내가 여기서 죽든 살든 하나님께 결판을 지을 것이다. 목적이 뚜렷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 결론은. 내가 싫다는데.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잘했겠습니까? 찬송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1시쯤 되었을 때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눈앞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 세계를 제게 펼쳐 보였어요. 저는 말씀이 그때 다 뻥이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시간을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산의 골짜기에 길도 없는 곳에 혼자 구르고 울다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루를 그 숲속에서 지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지 못하고 초라한 나의 세상을 지키고 거기서 성공을 해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버스를 타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전날 새벽에 용산에서 버스를 타고 갈 때와
24시간이 지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니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셨고 세상을 지었고 나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나를 배려해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나는 말이죠, 그게 뭐라고 나의 세상을 내가 지키고 싶고 그 적은 능력과 똑똑함을 가지고 내가 꿈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놔주세요. 주의 종이 된다고 작정했던 건 우리 아버지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꺾어보겠다고 그 밤에 거기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고백하기를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아니요라고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 추억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떠올리면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10년을 성경을 공부하고 전 세계를 쫓아다니며 유명한 신학자들의 신학을 공부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피조물인 인간은요, 절대자의 그 거룩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 사람의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거만함과 교만함은 태양 아래 반딧불처럼 초라합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에 풀뿌리처럼 박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십자가에 자기를 위하여 피 흘리고 참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떤 형태로든 경험한 그 은혜에 지울 수 없는 기억들이 흉터처럼 박힌 사람들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혹은 낙심되고 신앙이 우리 삶을 지루하게 만들 때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추억에 다시 설레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런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약 1년여 전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한 산에 이르러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을 수도 있지. 그리고 쳐다보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다.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인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고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우여곡절을 겪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그 치열한 한판을 거치고 와가지고 도착한 장소, 자기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방황하던 자기의 인생을 한판에 끝내고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살아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장소, 그게 떨기나무가 있는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적은 떨기나무의 불이 아니라 온 시내산이 진동하고 굉음이 울리고 구름이 가득하고 불 붙는 그 산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 줄 아세요?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는 작은 징조였고 표적이었고 약속이었고, 이제 약 1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땅을 진동하며 실제로 임재한 하나님의 거대한 불은 실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징조였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징조로 시작해서 그 징조의 실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결국 책임진다는 실존이 있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 은혜가 다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게 될 실체를 앞에 놓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징조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응답받고 있다면 사실은 그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징조들이란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붙들고 응답을 붙들고 우리의 어떤 체험들과 경험들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본문을 꼼꼼히 보면 묘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말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사람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18절에 추가로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옹기가마가 뭔 줄 아시죠? 옹기를 만들어서 가마에 항아리나 도자기를 구울 때 그 조그만 굴뚝에서 연기가 팍 빼가게 올라오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볼견처럼 직접 육신의 눈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적이 언제 있을까 보니까 딱 두 번입니다.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장면. 두 번째가 언제인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필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했잖아요. 딱 두 번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은 환상과 징조 그리고 천사들의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백성들이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 장면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16절을 다시 볼까요? 16절에 모든 백성이 다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16절 보세요. 눈 뜨고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다 뭐 했다고요? 떨더라.
이게 묘한 장면이죠. 이 떨림이 뭘까?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떨었을까? 왜 떨었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떨었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면 이들은 두려워서 떨었을까? 아니면 경외감에 떨었을까? 뭐라고 생각해요? 통상적으로는 두려워서 떨죠.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압도적인 경외감 때문에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불순종하다가 천사를 만날 때 그 압도적인 힘 앞에 숨도 쉴 수 없이 눌리고 압도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동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는 순간에 압도되어 떨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두려워서 떱니다. 왜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시험을 앞에 놓고 시험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죠? 준비가 안 되면 시험 피하고 싶잖아요. 공부 못하면 시험날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누가 시험을 기다려요? 긴장하면서. 누가 시험을 기다려?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긴장하면서 그 시험을 기다립니다. 부모님이 시연아 라고 부르면 제가 대답 안 할 때도 있고 네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왜 피하고 싶을까요? 껄림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숨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걸림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내 믿음 없는 게 드러날까 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청산할 죄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볼 준비가 나는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떨었다는 것은 그들이 장차 원망하며 불순종하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버리는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실체를 떨림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오시옵소서 하는 줄 아세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의 나라를 기다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고 주의 낯 보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떱니까? 이 떨림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지금은
많이 아니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교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1년에 두세 번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2번 정도는 은사자 목회자들이 대부분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은사자 목사님들이 대부분 예언 기도를 해주거나 그래요. 좋았을까요? 예언 기도 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와가지고 예언 기도 받을까요? 안 그럽니다. 일찍 보따리 챙겨서 빨리 집안에 가스불 켜놨다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남편 밥 해줘야 된다고. 저도 유쾌하지 않았어요. 아세요? 뭔가 책망받을 것 같은 거예요.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제 솔직한 기대였어요. 저 목사님에게 나가서 기도를 받을 때 내가 반드시 혼날 것이야. 하나님이 날 책망할 것 같아. 나는 아는 겁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떨며 두려워합니까? 죄가 청산되지 않잖아요. 내 신앙이 부끄럽잖아요. 내가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거역과 불순종이 있으면 떨립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나를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두려워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우리 믿을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다가 진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추억에서 시작해서 실체 앞에 갈 텐데 그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 내가 그리워했고 내 아버지의 낯을 보고 싶었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날들을 원하고 원하다가 아버지 나 이제 왔어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우리 만나야 되는 겁니다. 추억이 두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